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3장을 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지 않는 하늘을 구하시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너라 그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가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의인 물어 그가 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로 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가서가 몸을 돌려보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구하는 젊은 자를 사랑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본인에게서 천보다 나중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다른 나라로 알아보기를 때 일어났으니 와서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에 도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주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룻기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하는가 이렇게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룻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 속에 주의 신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종들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마음에 떨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룻과 같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마음껏 채우시고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룻기서는 4장까지가 있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이 속에 복음의 진수가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항상 보아야 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을 해내는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기록될 당시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은혜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해요. 마음은 늘 우리가 그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 좌절과 낙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을 이용하느냐, 은혜 수단으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건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으되 그 정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 3장 이야기는 이 룻기서에서 크라이맥스예요. 가장 복음의 그 진수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오늘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을 뭐 하느냐, 재혼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재혼식. 1절에 볼 것 같으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과부가 된 룻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집 보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시집 보내는 일. 그것도 뭡니까? 처녀가 아니고 흠 있는 여자란 말이죠. 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룻을 뭐 하냐면 돕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돕는 입장.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복음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룻이라는 이 여자를 나오미가 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뭡니까 시집 보내는데 남편을 만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본문 속에서는 나오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역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한 인물 속에는 다양한 그 계시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런 것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예수님 인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죄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미하고 룻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두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나오미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룻이라 그랬어요. 룻. 그죠? 룻이라 그랬던. 그럴 때는 나오미나 룻이나 죄인의 모습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나오미가 자기 룻을,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그 새신랑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뭐냐면 돕는 자의 모습이라고. 돕는 자의 모습. 그래서 지금 몇 절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을 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공동번역에서 잘 번역한 것이 뭐냐.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겠다. 누가 남편을 구해주겠다? 룻이 남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지금 주도적으로 룻에게 남편을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제 조금씩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요.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보아스가 무엇을 좋아하고 보아스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시어머니 이 룻은 뭡니까? 나오미는 룻을 코디를 해가지고서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그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말대로 뭘 하느냐면 남편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켜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 다 이렇게 간섭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러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여호와라 그런다. 그게 여호와라 이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그 여호와는 뭐냐? 구속주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주. 구원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날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예수라는 신랑에게 어떻게 구원을 시켜나가는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며느리를 받을 때 돈 주고 사온다 그랬어요. 그죠? 돈 주고 사온단 말이죠. 돈 주고 사올 것 같으면 며느리는 자기 집안에 뭐가 되느냐면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인데, 보통 보면은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 해서 며느리 재혼시키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 주고 사온 자기 재산이란 말이죠. 농경사회에서는 여자를 돈 주고 사왔을 때는 그 여자가 자기 집안에서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꾼을 사온 거예요. 일꾼을 사왔단 말이죠. 근데 자기 돈 주고 사온 그 일꾼이 아들이 없을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더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더 부려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지금 룻을 뭐 하느냐면 시집을 보내려고 그런다고 시집을 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인간론적 입장에서 그 당시에 생활 풍습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구속사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 아기를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룻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 것이 되냐면 나오미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여자 며느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느냐? 자기 집안을 세워가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세워간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룻은 뭐하냐? 시어머니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그럼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냐면 룻이 올라가는 거예요, 룻이. 거기에 보면은 여자 넷이 올라가죠,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다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룻이 올라가고 마리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 나오드는 사람들 전부 뭐 하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이 희생당한 여자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이야기는 장차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당했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당한 거죠. 나오미를 위해서. 그 나오미는 룻기서 전체를 받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가 되느냐? 희생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희생을 당한 분.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인간적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뭐 해야 되느냐, 시집 보내지 말아야 돼요.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시집을 보내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희생제물로 쓰는 내용이지. 룻기서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남편을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그 동생이 뭐 해야 되느냐.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씨를 낳아줘야 돼. 자식을 낳아줘야 돼. 이게 그걸 시형제 결혼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어떤 한 가문에 그 가문을 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형제 결혼법이 줬다니까. 시형제 결혼법을.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나오미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이 대를 이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서는 뭐 하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은 뭐냐면은 그 집안에 진짜 남자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 가장 친한 친척 중에서 대신 뭐 하느냐, 아들 행세를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씨를 낳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니, 남편 행세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비록 자식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도 지금 자식이 없고 하는데 이 며느리에게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 사람을 뭐냐, 자기 친족 중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서. 근데 자기 친족 중에서 찾는데 나오미는 뭐 하냐면은 보아스를 뭐 하니까 지목을 하잖아요. 보아스를 지목을 하잖아요. 애초부터 나오미는 뭡니까? 보아스를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며느리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려고?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뭐 합니까? 모압에서부터 데리고 온 거예요. 쉬운 말로. 이미 나오미의 계획 속에는 보아스가 딱 뭐 하느냐. 이제 우리 며느리에게 기업을 이어줄 그 사람을 낙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는 구면이라는 얘기잖아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구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입장에 봤을 때는 나오미는 뭐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그랬죠. 돕는 자.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그 신랑에게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혼인시켜 주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나, 통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님께서는 두 분은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어떤 분.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뭐 하느냐면은, 신랑이 무엇을 기뻐하고, 신랑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합니까? 알려주는 거죠. 코디를 해주는 거죠. 코디를 해준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누가 개입을 하죠? 누가 개입해요? 리브가가 개입하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할 때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엄두도 못 냈다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의 그 식성은 누가 제일 아느냐? 리브가가 가장 잘 알지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은 뭡니까?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면서도 야곱의 입장에 섰을 때는 리브가는 뭐가 되냐? 보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위치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 입장에 서느냐? 성령 입장이 되는 거죠. 성령 입장에서. 성령 입장에서 뭐 하느냐? 리브가가 뭡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지를 또 다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몸에다가 야곱의 몸에다가 염소털로 코디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별미를 만들어서 들러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 이러면서.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를 해가지고서 뭐 하냐? 축복을 받아낸단 말이죠.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룻은 그 나오미의 말 그대로를 듣고 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났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별미를 들고 나가는데 그 별미가 뭐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별미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뿌리는.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들고 뭐 하느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보혜사가 계신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 자기 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것을 들고 나갔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피지요.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워서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룻을 어디로 보내느냐. 노젓가리로 보내자. 노젓가리로. 예? 저 3절에 보세요. 그런 정도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알고 있죠. 예? 이불 속에 들어갈 타이밍까지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룻이 시므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갔어요. 목욕 제게 다 하고 기름 바르고. 이 기름은 누가 좋아하는 기름이다? 보아스가 좋아하는 기름이죠. 아까 제가 우리 여기 교회 딱 나오면서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나가는데 화장품 냄새가 확 익숙해가는 거예요. 화장품 냄새가. 근데 어떤 화장품 굉장히 역겨운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 냄새는 참 상큼하더라고. 상큼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화장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 상큼한 거기 지금 저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룻에게 향수를 뿌렸는지 뭘 뿌렸는지 아버지가 안. 네. 그래서 룻은 그대로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아갔어요. 다시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노젓가리. 여기서 노젓가리가 뭐냐면은 지금 룻이 보아스 찾아간 곳이 보아스의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무슨 밭이에요? 추수하는 밭이라고 그랬죠. 추수하는 밭. 그래서 보아스는 두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봄에는 무슨 추수? 보리 추수하고 가을에는 무슨 추수? 밀추수라 그랬어요. 그 두 추수가 지나기까지 지금 룻이 거기에 그 밭에 거하여서 이삭 주석 먹으면서 볶음 곡식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 하느냐? 추수를 해놓고 노젓가리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노젓가리는 뭐예요? 추수된 곡식을 뭐 하는 거예요? 들에다가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 곡식 쌓아놓은 그 노젓가리 옆에 보아스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왜 지키고 있느냐? 사사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사시대는 농사 지어놓으면 누가 와서 다 훔쳐갔어요? 이방 나라에서 다 훔쳐갔지. 원수들이 다 훔쳐갔지. 그럼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을 지킨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수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추수된 곡식을 의인화시켜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보아스가 구원을 한 자기 백성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아시아 7교회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에베소교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딱 세우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뭐 하는 거예요?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 하고 있다? 지키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그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니까. 그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다네.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그 시대마다 뭐하냐? 자기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 노젓가리 옆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추수된 곡식들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루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추수된 곡식 노젓가리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로냐? 교회로 가는 거지, 교회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와 양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한번 보고 갑시다.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봅시다.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면은 자기 양들 찾으러 왔단 말이죠. 양들 찾으러 왔어요. 양들을 찾아왔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은 시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에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래서 목축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는 뭐냐면은 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건 6개월 동안 뭐 하느냐?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뭐 하느냐? 그 양들이 임시로 오고 할 수 있도록 뭐 하느냐? 우리를 만든다니까, 우리를. 그 돌담을 쌓고 가시 선불로 해가지고 다 막아 놔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양은 뭐냐, 그 우리 속에 기거하고, 낮에는 가서 불을 뜯고, 밤에는 와서 그 우리 속에 자고, 그래서 목자들은 뭡니까? 그 양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양들은 실제 생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을철, 늦가을이 될 것 같으면 목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을 전부 또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간다니까. 그 집에 가면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 집에 가면. 그러니까 들에 있는 우리는 무슨 우리다? 임시 우리예요. 임시 우리. 광야에.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필요한 우리란 말이죠. 그 우리가 있었는데, 그건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영원한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우리가 있어. 우리가 들어갈 우리가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영원한 우리 대신에 이 땅에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우리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 하느냐?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뭐 하느냐?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임시 우리에 거처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우리를 뭐 하느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양떼 치는 비유를 했을 때 목자들이 봄에 데리고 나가지고 가을에 데리고 오기까지 양들은 그 6개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들에서 뭐 해야 돼요? 새끼도 낳고 말이죠. 모든 일 다 한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여기서 우리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한다니까. 예행 연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뭐 한다? 불러서 뭐 한다? 인도한다 그러죠. 각각 불러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가 돼가지고서 우리에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러낸다 그러죠. 어디로 데려가려고? 진짜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에는 가정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물을 바다에 친 것 같이 막 지금 이 세상에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끝에 올라가지고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부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 양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 속에서 뭐냐? 목자는 자기 양만 아는 거예요. 자기 양만.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요. 가장 청각이 발달한 것이 양이라 그래요. 양. 그래서 양들은 음성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으로서. 그래서 목자는 앞에 나가가지고서 자기 양 때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 따라. 지금 보세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양떼들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죠. 안 따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목자를 알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귀를 줬다니까. 귀를 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게 됐다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우리 보고 와가지고서 야야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 들으려 하지 마시라니까. 복음이 음성이라니까. 복음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양떼는 그 복음을 듣고, 양떼가 아닌 사람은 복음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복음도 좀 들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할 때 항상 끝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귀를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럼 그 귀를 받은 사람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이 룻기서 속에서는 뭐냐?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그렇게 누워서, 그 노젓가리에서 뭐가 나냐? 정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또 다시 넘어갑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한테 찾아가서 5절,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지금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술 한잔하고 얼큰하게 좀 치어있는 모양이라. 이게 뭐 여기서는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자고지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지금 노젓가리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니까. 발치에. 지금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룻과 보아스는 정을 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 뭡니까? 발치에 지금 뭡니까? 발치라는 것은 발 아래 지금 뭡니까? 어떻게, 거기에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모습이 마치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가지고서 뭐 하는 거. 발 씻는 모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루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룻이 지금 그 발치에 있으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깨가지고서, 네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네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여자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것이, 룻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뭐다? 시녀라 하죠. 시녀.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시녀라는 말이 몸종인데 수정두는 여종을 시녀라고 하는데,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시녀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시녀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아라라 그런다. 나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 흠없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6절에서 지금 말하는 이 시녀라는 말은 그것은 달라요. 몇 절이에요? 9절에서 말하는 9절을 다시 보세요.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난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녀는 아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하느냐?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여자를 아마라 그런다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돌싱이라 돌싱. 예? 아마라 그런다고. 아마라는 얘기는 뭐냐? 나는 흠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흠이 있는 여자가 지금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자기를 뭐 해라? 구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부르러 왔어요?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죠. 죄인 부르러.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흠 있는 며느리 시집 보내는 거예요. 흠 있는 며느리.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느냐? 흠 있는 여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흠 있는 여자를 데리러 왔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 부르러 왔느냐? 죄인 부르러 왔다니까. 죄인. 그 죄인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녀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루시 나를 아마 나는 흠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룻은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를 어떻게 보느냐?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흠 있는 여자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흠 있는 여자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수가성 여자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의 그 수치를 전부 드러내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은, 룻도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쉬운 얘기로. 그죠? 네, 룻도. 남편 잃어버렸으니까. 수가성 여자도 남편 잡아먹은 여자 같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신랑으로 딱 서는 거예요. 여자야, 내가 네 허물을 덮어주는 뭐이다? 진짜 남편이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그러는 거예요. 룻이. 여기서는 룻이 뭐 하느냐? 보아스에게 가가지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결혼했다가 돌아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 속에 내같이 흠 있는 여자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사장에 갈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뭐 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보아스가 동네 사람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 룻을 책임져 주셔서 고해를 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 사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은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늙었는데 너같이 젊은 애가 왜 하필이면 내같이 힘없는 늙은이를 찾아왔느냐? 너가 시집을 가려면 젊은 놈 찾아가가지고 젊은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내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룻이 지금 자기 정력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요게 다르다니까. 만약에 룻의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가 신랑 만나 팔자 고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보아스 찾아가면 안 되죠. 새파랗게 젊은 놈 찾아가야지요. 지금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직 젊었는데 왜 내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 찾아왔느냐?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갔냐? 룻이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의 가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룻은 뭐냐? 나는 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흠 있는 여자를 덮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룻은 뭐냐? 보아스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그늘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그늘 속에서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앞에 고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여러분들이 나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입신영마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왔을 것 같으면 그 예수는 나에게는 어떤 예수냐? 젊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말이 이해돼요?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예수는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 예수가 어떤 예수를 따르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젊은 예수, 쉬운 얘기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룻은 룻과 같이 늙은 보아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엮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임받기 위해 가지고 찾아갈 때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안 되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용서가 아닐 것 같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지금. 응?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앞에서는 뭐 하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무슨 근거로 나오느냐, 무슨 의도로 나왔느냐 말이죠.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룻이 젊은 남편 만나가 발자국치 피우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젊은 사람 찾아가야죠. 그게 보아스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보아스가. 10절 보세요.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는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를 이렇게 찾아온 이 사건을 보아스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구나. 여자요. 응? 7절, 11절.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너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나 지금 뭡니까? 보아스가 그래 너가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뭐하냐, 너를 뭐하느냐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보아스가 알아서 일을 다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룻에게 참 재밌어요. 룻에게 뭐하냐면 보리를 6번 대준다니까. 보리를 6번 대주고 나가지고서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 몇 절이에요? 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 응?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가서 펴라.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16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의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매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거 18절에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참 재밌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 하느냐, 룻이 뭡니까? 당신의 은혜 옷장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해서 하니까 보아스가 알았다는 그 취지로 뭐 합니까? 룻에게 뭘 줘요? 보리를 뭐 해요? 6번 대두지요. 그게 룻은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보리를 6번 대주는 것을 이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게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요 그 보아스라는 양반이 보리를 6대를 대줘가지고 날 죽기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퍼뜩 알아먹는 거예요. 그 의미를 대대번 알아먹는 거예요. 그 6번 된 걸 알아보고 딱 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 양반이 이 일을 일사천리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 약속만 믿고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이럴 땐 내가 또 주석을 좀 찬송을 좀 해, 칭찬을 좀 해. 호쿠마 주석에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잘 해놨어. 호쿠마 주석.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호쿠마 주석에. 이것을 안식년 규례로 본 거예요. 안식년. 정확하게 봤어요. 보리 6대를
안식년 규례가 뭐냐면은, 따르면은 6년은 봉사하고 수고의 기간이며 7년째 안식과 해방의 순간이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6번 보리를 베어 줌으로써 수고와 노역의 긴 기간이 다 되었음을 암시한 듯하다. 비록 당시 룻은 히브리인으로의 관습과 규례에 익숙지 못함으로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도 룻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나오미는 즉각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았던 것 같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는가, 이럴 때 못 빼주고 싶어서. 허컴한 주석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놨어. 내가 바라보는 거가 똥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건 뭐냐. 지금 나오면은 그러는 거예요. 보리 6대. 지금 보리라고 그랬어요. 보리 6대가 있고, 추수가 무슨 추수가 있다.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리 추수를 하러 왔어요. 근데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밀 추수하기까지는 6달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6이라는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전 기간을 6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6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6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쉬시죠. 그죠? 그러면은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창조라는 의미로서 거듭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얘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해돼요? 그걸 언제까지 해요? 엿새가 자기까지. 이 역사가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마지막 딱 될 것 같으면 7째 날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 나오미가 이 사건, 이 비밀을 딱 알고 룻에게 그러는 거야. 됐다. 그 약속 받았으면 됐다. 보리 6대가 보아스가 너에게 준 뭐이다? 약속의 빈폐물이다. 여기 징표다, 징표. 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린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보면 같은 보아스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 뭡니까? 이것을 거절했다니까. 제가 아까 뭡니까? 흠 있는 이 며느리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흠 있는 여자는 남편이 남편이 죽고 된 여자가 흠 있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남편을 죽고 우리가 새신랑한테 장가를 간다니까. 시집을 간다니까. 우리가 여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래 남편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을 우리의 뭐라 그러냐? 남편으로 묘사한다니까.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가 원래 우리 남편 누구였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남편한테 새로운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 오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율법의 남편으로 통해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시집을 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율법에서 우리의 죄가 뭐가 된다? 낱낱이 고발돼서 우리의 허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율법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흠을 갖게 된다니까. 아, 내가 흠 있는 여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고발당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서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웅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여기에서 영웅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오미가 룻이 보리 6대를 받아온 이 사건을 딱 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다. 보아스가 너의 기업물을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요.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기간이 밀 추수하는 그 기간까지 전 기간이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추수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뭐 하느냐? 우리를 몽땅 어디로 데려간다? 데려가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것으로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12제자의 대표란 말이죠. 대표. 그게 12제자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구약의 12지파를 다 구원했다는 것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속에 유대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단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하고 오셨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추수하러 와셨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뭡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사건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몽땅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속에 가둬놨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갔듯이 구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구원했고, 그럼 마지막 재림 때는 누구 구원하러 오겠어요? 신약의 농사지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오죠. 그러니까 그 신약의 농사지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신약의 농사지은 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노적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교회라 그래서 교회.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뭐 한다?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온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룻과 같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뭐하라? 덮어주셨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는 흠 많은 여자입니다. 흠 많은 여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펑펑 울지요. 울지요. 사랑이란 건 뭐냐? 마음의 교감이에요. 마음의 교감. 내 사정을 저 사람이 다 알아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그때 운다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그런다. 여러분들 친구 만날 것 같으면은 오만 허물 있는 얘기 다 하죠. 친구한테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잖아요. 이게 친구라니까. 요즘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은 친구도 아니라 이건 다 이해 계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그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이 얘기들은 누구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중마고가 좋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같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발가벗게 살았을 때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렸을 때 자라가지고선 전부 타지에 가가지고 살기 때문에 옛날 친구도 친구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서 말이야 늙을 때까지 사는 그 친구는 진짜 친구인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고 말이죠.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 친구는 뭐냐?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들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나의 진짜 신랑일 때만 그게 토설이 된다니까. 남의 신랑한테는 얘기 안 하죠. 내 신랑일 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걸 다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 한나처럼 자기 안에 있는 심정들을 토해내는, 심령을 토해낸다. 그게 뭡니까? 부부관계라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입은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토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룻이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기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아픔들을 보아스에게 가가지고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한 모습이 룻은 곧 뭐냐, 보아스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뭐냐 토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응? 네가 나에게 온 것은 너의 그 속상한 모든 일들을 다 토설하기 위해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응? 그 증거로 보리 6대를 대주고 가서 기다리라. 내가 네 원한을 다 풀어줄게. 다 갚아줄게. 응?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는 뭐냐, 엿새 속에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엿새가 차기까지라는 말 나오죠. 엿새가 차기까지. 그 예수님이 지금 엿새가 차기까지 뭐 하느냐, 일하고 있어. 자기 백성들 찾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럼 자기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뭐냐, 룻과 같이 보아스의 곁에 나가서 노젓가리 곁에 있는 그 보아스에게 가가지고서 그 보아스의 발치 앞에서 주여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네가 되게 은혜를 입었구나. 응?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응?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다 토설하고 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비극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아픔이라니.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고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와서 좀 펑펑 울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울음이 필요할 때 울음이. 안 울잖아요. 눈물이 말랐다니까. 눈물이 말랐다니까.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하냐, 그 마음에 힐링을 갖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참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것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 주여.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건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또 그 맛을 뭐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엿새라는 이 기간 동안에 룻이 보아스로부터 보리 6대를 지금 받아가지고서 지금 입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리 6대를 받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보리 6대는 그 무엇이다? 약속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원한을 갚아주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이어준다는 그 보아스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뭐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약속 하나 보여줬고,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이젠 됐다. 기다리자.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칩시다. 18절 보세요.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다? 보아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 받았어. 그 약속이 보리 6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여러분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땅에서 수모와 어떤 아픔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날마다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나의 원한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날마다 쏟아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